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생방송,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영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되지만 또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며칠 전에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혼부부 남편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막 울고 그 어머니도 막 우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함께 일하러 갔다가 아들은 살아나고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시간이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도 하루 세 끼를 뭘 먹을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먹는 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인들도요, 저도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생명보험협회라는 직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는 사람끼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점심 어디 갈까? 그게 여러분 고민이고 매일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어야 살고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명기 14장 본문은 음식과 관련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먹는 것이 보약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식품도 필요하고 영양제, 보약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의 건강은 평소에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려면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우리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세벨 여왕의 왕의 왕비죠. 왕비의 협박으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준 거였어요. 사람이 지치게 되면요, 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고 나면 기운을 차리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으라고 하나님이 권하십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 같은 거예요. 굽이 갈라진 동물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땀을 흘려가지고요, 체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을 합니다. 또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소화나 살균작용을 통해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그 체내에 유독 물질을 많이 축적하지 않습니다. 또 소나 양이나 같은 동물들은요,
싸납지가 않아요. 초식성 동물이고, 반면에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약대나 토끼, 또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동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보면 잡식성 동물이에요. 주는 대로 먹고 닥친 대로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편이에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성 동물도 먹지 말라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질겨요. 이런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무거나 먹게 되면 싸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하신 그 기준은 짐승의 공격성, 또 하나는 위생 상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뱀이나 원숭이나 닥친 대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동물의 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위생 상태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를 잡아먹은 이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말씀해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초식성 동물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즉 예배와 연관된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몸에 좋은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잘 키우고요. 관리도 잘 합니다. 그런데 먹기에 위생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짐승들은 사육할 필요도 없고 사냥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좋은 고기나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져서 예배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먹긴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먹기 위해 사는 분도 있지만 바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무엇보다 크리스찬은 예배하기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 먹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밥을 챙겨 먹듯이 우리는 예배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만 주일 한번 건너뛰고 2주 만에 교회 나오고 평일날에도 예배 생활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2주 만에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영이 굶주리고 배고프겠어요. 우리는 겉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적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이오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조에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을 초대교회 때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야만인이냐 어떻게 살을 먹고 마시냐.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려웠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 외에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 주일에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형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의 생명과 치유와 은혜가, 놀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 먹되 구별하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좋은 음식을 많이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콩, 두부, 된장, 생선, 마늘, 부추, 호두, 과일,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음식들이죠. 어저께 저녁은 저는 채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하고 채소하고 견과류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때 먹었는데 속이 가볍더라고요. 본문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물고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몸에 좋은 식용과 식용이 아닌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고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대개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결한 물고기이고요, 독성이 적고 또 영양이 풍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늘과 비늘어미가 없는 고기들은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갈치, 새우류, 조개류, 오징어,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 당시에는 부정한 물고기로 구별이 되었었어요. 또 물고기 중에서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상어라든가 또 이렇게 다른 물고기를 공격하는 그런 어류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위생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창조신화연구소의 조덕영 박사는 이런 금지된 어류가 단백질이 쉽게 부패하고 강한 독소를 내뿜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의 경우 퓨린 함량이 높다고 그래요. 이것을 섭취할 때 체내에 요산의 농도가 증가되어서 통풍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 히스타민을 많이 생성한대요. 자, 히스타민이 뭐냐?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염증이나 알레르기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히스타민을 많이 생성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기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생선을 더 조심해야 돼요. 등푸른 생선, 돼지고기, 소시지, 땅콩, 녹차,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에 히스타민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비늘이 없는 참치, 고등어, 꽁치에도 히스타민의 함량이 높아요. 이것은 가열을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절대 여러분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도 이거 막 생이다, 회다 하면서 막 먹는데요, 사실은 냉동해가지고 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죽이고 그 다음 먹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장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생선들은 냉동이나 냉장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선한 어패류를
잘 보관하고 섭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류들을 먹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새에 대해서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긴 구절을 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식성, 잡식성 새들은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어요. 독수리, 매, 공격적이고요. 육식성 새입니다. 잡식성인 까마귀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파서 먹습니다. 또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조개를 파먹는 새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식성 새들은요, 싸납고 고기가 질깁니다. 잡식성 새들은요, 지저분하고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에 대하여 구별하여 먹도록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건강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제가 하와이 있을 때 홈리스가 너무 많았어요. 홈리스의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1년 내내 따뜻해요. 원웨이 티켓을 끊어가지고 본토에서 하와이로 오는 거예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잘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 쓰레기통을 홈리스들이 이렇게 막 뒤지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 동물들의 행동과 비슷해요. 당시 이방인들은 짐승, 새, 물고기 제한 두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들은 먹었어요. 심지어 악어라든가 독수리 같은 건요,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구별해서 영육 간에 성별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무분별하게 새나 물고기나 그런 공격성, 잡식성 것들을 먹게 되면요, 건강도 해칠 뿐더러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자, 그럼 오늘날 성도들도 신명기 14장의 계명 그대로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이 음식 규례는 영구적인 법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맛있는 돼지고기, 오징어 이런 것들을 못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냉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돼지고기나 어패류를 우리는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자,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해 주신 지침, 이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당시 풍년 의식이었어요. 새끼 염소는 어미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 젖에다가 새끼 염소를 삶아서 죽인다는 것은요, 정말로 잔인한 짓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풍년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짓을 했고요, 헛된 미신을 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헛된 미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무분별한 풍조와 문화를 그냥 잡식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쪽으로 하나님 말씀 먹지만 이쪽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먹으면서 잡식성이 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부정한 것, 잡식,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독사의 독이 있었고 독수리의 발톱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우리를 해하거나 하면 우리는 그 독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순결한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있을 때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환상 보는데 하늘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와서 먹으라.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도 잘 골라서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지만 이 세상의 풍조, 교훈, 이단 사상 같은 거는 우리는 배격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영적 양식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 이단 잘못된 데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망치는 것, 이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햄버거, 피자, 초콜릿, 콜라만 매일 먹는다면 여러분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유익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다 여러분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 분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분별을 못하고 하게 되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좋은 말씀, 정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사명 받을 때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에 좋은, 우리의 영에 좋은 말씀과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매일 먹여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영도 하늘의 만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 위장으로 갔다가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갔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살균이 되고 이건 모릅니다. 어떻게 영양이 우리한테 공급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잘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소화도 잘 되겠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영 속에서 소화가 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을 잘 섭취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잘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구별하여 먹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나누어 먹어야 한다. 본문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당시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던 레위인들의 사역비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11조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당시에 어떤 기업이나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1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만 드리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요, 11조를 내고 나서 90%가 남죠. 90% 가운데 또 11조를 뗐어요. 이것을 우리는 둘째 11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둘째 11조는 어디에 쓰이느냐? 토지 소산인가 11조를 다 가지고 되면 레위인과 가족과 권속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11조를 감사의 축제 대신에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11조는 19%를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90% 가운데 또 10분의 1이니까 9%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9%를 11조로 드렸는데 그 두 번째 11조를 서로 먹고 마시고 함께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힘든 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비로 썼다는 거예요. 첫째 11조는 사역자들을 위해 썼고, 둘째 11조는 구제와 사랑의 나눔, 함께 먹는 것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번제의 경우는 모든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달라요.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그 기름 불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는 남겨두었습니다. 이 남겨둔 고기에 좋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낙헌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 한 마리 집에서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의 화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성도 간의 화목이 필요한데, 그 화목의 중요한 방법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먹는 거 가지고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성경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언제 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먹는 것과 관련된 유명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신약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무니까 먹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사 먹고 다시 모이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 먹으러 가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도시락으로 엄마가 싸줬는지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훌륭한 아이예요. 저 같으면요 안 내놨을 것 같아요. 이거 내 도시락을 왜 뺏겨야 돼?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으니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음식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비록 아이가 가진 작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애찬을 위해서 섬기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 놓을 때 그곳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면서 서로 다르게 먹었고 음식도 다른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식탁에는 빈부격차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함께 참여했고, 주인이나 노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와서 성찬을 했고요. 그들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차별을 대우를 당하지만 주님을 모신 식탁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도 육체적인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다 내는 헌금도 헌금이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밥 사준다, 그것도 헌금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화목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화목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화목제를 왜 만들어요? 너희가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 화목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사랑을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잘 먹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됩니다. 구별해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과 다르게 지켜야 돼요. 또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의 진리도 나눠야 돼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먹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먹고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가 음식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거룩함과 구제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